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식은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의식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또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큰 은혜들을 받았고 또 큰 감격 속에 저희들 젖었습니다. 아마 세례받고 처음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들이 모두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에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모든 것을 싸늘하게 식게 하고 맙니다.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보고 또 보고 보아도 아쉽고 부족해서 아예 곁에 두고 계속 보고 싶어서 결혼까지 골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열정이, 그런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언젠가 TV 퀴즈 프로그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아버지가 이제 힌트를 주고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문제를 설명합니다. 할멈, 우리 같이 사이가 좋은 걸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급 당황을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된 단어.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평생연수! 이렇게 세월은 우리의 열정적 사랑을 싸늘하게 식게 하고 맙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들만의 사랑뿐만이 아니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세월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찬식을 기념해야 할 예식으로 이렇게 제정하게 하셨겠습니까? 세월이 가져다주는 사랑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 대해 식을 대로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이고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회개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 주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유턴해야죠. 25절을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처음 행할 당시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속에서 언급한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본래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처음 행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증표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를 위한 구속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의 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남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 사역을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찬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을 관계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약속입니다. 부부는 원래 남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부모 자식은 피로 맺어진 일촌이고 형제 사이는 피로 맺어진 이촌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가 부모 자식보다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결혼식 때 혼인세약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세약을 법적으로 신고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 곧 언약이 지니는 신비하고 신기한 힘입니다. 파워인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도 언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기만 하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남남끼리도 부부가 되고 회사끼리도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으로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이 복음성을 작사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약속이 혼인을 보존하는 것이다. 약속이 혼인을 지켜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해서 살다 보면 혼인관계가 언약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부부들이 언약, 곧 약속을 생명같이 여김으로써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성찬이 바로 이러한 약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와 창에 찢기신 살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이고, 나를 영원히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찬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을 예표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잔을 마심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성찬식을 계속 꾸준히 행해왔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귀한 특권으로 알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찬의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한 애식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의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바로 성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26절은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찬의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역사적 미래와도 연결되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의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내 죄값 때문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현재 나의 죄값에 대한 내 죽음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이고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옛 언약,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갈보리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만이 피조물인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 천국을 값없이 얻게 됐음을 믿고 인정한다면 앞으로 가슴 벅찬 감격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힘써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또한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청을 입고 한 영혼도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지 않냐고 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성찬의 차림을 잊지 마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